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오늘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영적인 큰 힘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수요일 날은 주로 이제 치유에 대한 말씀을 받고 있는데, 오늘은 가장 근본적인 영혼 치유입니다. 영혼을 치유한다는 말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이게 영혼이 치유된다는 거죠. 답이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 문제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 따지지 않고 바로 답을 주셨어요.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영혼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도 사역을 하면서 좀 어린 렘넌트에 물어봤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 같니? 라고 물어봤어요. 말씀을 듣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될까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답했냐면, 기도를 해서 응답을 그때 잘 받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인 것 같대요. 그래서 그럼 너는 어떠니? 그러니까 자기는 기도해서 응답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으니까 아직은 구원을 못 받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친구는 지금 가장 중요한 복음을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영혼을 치유받는, 영혼을 구원받는 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우리의 주업은 뭐라고요? 전도자라고. 우리의 주업은요, 렘넌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우리의 주업이에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주업입니다. 다윗이 왕이 주업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선교사였다 그랬죠. 주업. 요셉이 주업이 총리가 아니고 세계 선교하는 전도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부른 게 아니고 전도자로 부르셨고 이 일을 하도록 그 업을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도자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넘겨야 될 게 있어요. 뭘 넘겨야 되냐면, 서론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은 넘겨야 돼요. 서론, 본론이잖아요, 본론. 그죠? 그래서 주로 빨리 그런 얘기 하셨어요. 모든 것을 수용해라. 싸워야 될 게 아니고 전도자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막 따지고 어느 게 맞냐, 네 말이 맞냐, 내 말이 맞냐 이러고 있다 보면 이걸 본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주업을 못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편할 거예요. 영혼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영적인 문제를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구나. 수용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도 오고 저런 사람도 오고 이러지. 병원에 환자가 아파서 오는데 너는 좀 덜 다쳤으니까 오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너는 심하게 다쳤으니까 오지 마 이럴 수 없잖아요. 큰 병원이면 다 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누구나 다 듣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안 오고 왜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오냐?
수용해야 되겠죠. 복음으로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많은 것을 우리의 주업인데 놓칠 수 있어요. 손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럼 막 틀린 말 계속 수용해야 되냐? 그게 아니죠. 모든 것을 초월해라. 예. 그 넘어서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수용도 하지만 틀린 거를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틀린 거를 같이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그걸 뛰어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하나님의 시스템, 이걸 찾아야 됩니다. 복음 전할 시스템으로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제 새신자가 저한테 질문을 그렇게 해요. 자꾸 237 하는데 237이 뭐냐고. 예. 그럴 수 있죠. 237. 유엔의 나라는 뭐 190 몇 개 나라라고 하는데, 은행이 있는 나라, 은행 거래가 가능한 나라가 세계 237 나라래요. 예. 그래, 23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살려야 될 나라 숫자. 우리가 복음 들고 가야 될 숫자. 그 나라 중에 선교사님도 있고, 복음이 들어가 있는 나라도 있고, 아직 없는 나라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그 나라를 실질적으로 하자. 복음 전하자. 그래서 복음 전해야 될 나라 숫자를 237 나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는 전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237. 그리고 우리가 세워야 될 시스템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은 뭐냐 하면 세계 복음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캐나다라는 곳에 보내놨고, 여기에 전 세계에 몇만 종족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대충 5천 종족 있다고 보고, 5천 종족, 인터넷도 안 되고 또 어렵고,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하고 미신에게 잡혀 있고 있는 그곳에 복음 전하자 했던 그 종족이 5천 종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들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런 시스템대로 시간표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표, 하나님이 원하는 시스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곳에 보내놓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를 저 시골 같은 곳에 보내놓고 계시는 거구나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문제를 쳐다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기 원하는 걸 딱 봐야 된다. 하나님은 나의 진짜 주업은 전도자다. 사단의 목적은요, 지금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의 목적은 이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멸망받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이걸 근데 잘 봐야 돼요. 구원이 왜 구원이 필요하냐라고 봤을 때 이걸 알아야 진짜 구원이 필요하는구나가 나와요. 잘못하면 특히 이제 모태신앙, 부모님 때부터 믿었던 집, 또 뭐 중직자든 목회자든 그런 자녀들은요, 이거를 잘 모를 수 있어요. 사단, 귀신, 이게 멸망시키는 게 그렇게 심각하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요게 보여져야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게 돼요. 자, 사단은 좋은 것으로 유혹합니다. 좋은 것으로, 아주 좋은 것처럼 보여주는 것으로 유혹해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 에덴 동산이죠. 오늘 창세기 3장 15절을 읽었지만 뭐라고 적였죠?
너가 이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누구한테 좋을 것 같아요? 너한테 좋을 거예요. 너가 하나님 같이 되는 거다. 그 말을 듣고 나한테 좋은 것 같구나 해서 속아 넘어간 거죠. 그죠? 이게 지금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게 뉴에이지 운동입니다. 나 중심 되는 거. 예. 내가 인정받으면, 내가 중심되면, 내가 드러나면 참 좋잖아요. 그게 바로 사단이 빠뜨리는 함정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단이 했던 일이에요.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한 게 아니라 뱀을 통해서 했다는 걸 알으셔야 돼요. 사단이 직접 나타나서 우리를 속이는 게 아니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걸 통해서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하나님 놓쳐버리도록. 너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너가 너 마음대로 좋은 거 선 악이 뭔지 결정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네피림 사건은 6장 4절 5절이죠. 물질이 중심이 됐습니다. 돈은 필요한데 물질이 중심이 된다는 말은 또 다른 내용입니다. 내 중심에 뭐가 있냐는 거죠. 내 중심에 물질이 있다. 예. 좋죠. 좋은 거잖아요. 돈은 좋은 거잖아요. 물질은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뭐로 만드느냐? 네피림으로 만들어요. 귀신에게 잡혀서 가는 거죠. 이게 지금도 사단은 하는 활동이에요. 아주 아름다워 보이고 지혜로워 보이고 좋아 보여요. 그런데 아름답고 지혜롭고 힘있고 하면 좋은 건데 네피림이에요. 어디서 나왔는 힘이냐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거지 이 땅에서 잠깐 있다 끝나는 게 아닌데 이 땅에는 잠깐 있는 걸 위해서 내 영혼까지 다 팔아먹으면서 네피림을 선택해요. 창세기 11장 사단은 또 어떻게 속였냐? 바벨탑이죠. 예, 성공 중심이 됩니다. 성공은 좋은 건데 진짜 성공이 뭔지 몰라요. 성공이 틀린 성공 중심 하는 거. 자, 좋은 것으로 유혹해요. 내 이름 내는 거. 나만 아니고 같이 우리 이름 내자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이게 사단이 했던 좋은 것으로 유혹했던 첫 번째 멸망시키는 길이었고요. 두 번째 아주 보암직한 것으로 유혹한다. 보암직한 거. 예. 눈에 보기에 좋은 것. 진짜 괜찮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12절,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신전. 오늘도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신전 잘 지어놨어요. 뭐 건물 멋있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감동받잖아요. 그죠? 보암직한 걸로. 그게 우상인데 그걸로 사람들을 유혹해요. 사단이 했던 거예요. 뭔가 대단하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사람들이 가서 관광 가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캐나다에서도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 몬트리올에 가면 큰 성당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야 진짜 막 너무 멋있다 아름답다 우상으로 막 건물에 감동받게 만들죠. 보암직하게. 그러고요 속이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속이는 것. 사단의 주 특기가 속이는 것이죠. 속이는 거. 특히 운명으로. 이게 운명으로 만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처음부터 속였어요. 거짓말쟁이였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하나님을 떠나면은 내 마음대로 해서 좋을 것 같은데
마귀에게 딱 잡혀요. 마귀 자녀가 되는데 더 정확한 표현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종이. 예, 마귀 종이 돼요. 마귀 심부름하는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멸망 상태입니다.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조그만 애가 집 나가면 내 마음대로 하고 좋을 것 같은데, 나가면 그때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만나면 되는데 나쁜 놈한테 잡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 일이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단한테 잡혀요. 사단이 시키는 일을 해야 돼요. 사단이 시키는 일이 뭐냐? 그게요, 우상 숭배입니다. 수준 낮은 사람들은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요. 뭔가 빌고 기도하고 내가 응답받고 싶어요. 수준 높은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우상에 걸려서 속아요. 어떤 사람은 내 개인이, 내가 우상이야. 내가 나 우상, 개인주의 우상. 내 말이 안 먹히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냥. 어떤 사람은 공부가 우상이에요. 좋은 성적 무조건 내야 되겠대요. 죽어라고 공부해요. 그 결과 오는 게 뭐냐? 정신 문제죠. 어떤 사람은 돈이 우상이에요. 돈이. 평생 돈을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미치게 만들어요. 그 돈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돈 때문에. 돈이 하나님인데 이게 나한테 손해를 주고 이게 나를 힘들게 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정신 문제가 와요. 반드시 옵니다, 이게. 그리고요, 진짜 눈에 보이는 귀신 생기는 게 있어요. 이게 누가 역사하는 거냐면 귀신 생기는 거잖아요. 귀신. 예. 제사 지내는 것도 귀신 섬기는 거고요. 그래서 막 점치는 것도 귀신 섬기는 거고. 그래, 우리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해방된 사람들은 할 필요 없어요. 그러나, 귀신에게 잡혀있는 사람들은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제사도 지내야 되고, 차 사면 고사도 지내야 되고, 이사 갈 때 뭐 해야 되고, 뭔가 안 좋으면 또 굿도 해야 되고, 막 계속 해야 돼. 다 우상숭배예요. 그거 하나만 해도 얼마나 축복인지.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 그리고 이게 멸망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계속 두려움 오고, 불안하고, 그렇죠. 잠 안 오고, 불면증 오고, 우울증 오고, 조울증 오고, 공황증 오고, 심하면 이게 보이고, 밤에 자다가 막 일어나서 막 돌아다니는 거 있죠. 목류병. 다 여기서 연결된 겁니다. 신분이, 누구 신분이냐? 여기한테 걸려있다는 거예요. 마귀전요. 구원받았는데 나는 왜 그래요? 라서 했을 때는 많은 걸 생각해 봐야 돼요. 구원받은 사람이 왜 이런 일이 와요? 했을 때는 이 문제 속에 하나님 떠나고 이 문제 속에 있으면 불신자 상태 속에 걸려드는 거죠. 자, 그뿐만 아니에요. 또 정신만 문제 오는 게 아니라 육신도 문제 오는데, 육신에는 가정도 문제가 오고, 사업도 문제 오고, 가문도 문제 오고, 건강도 문제 오고 오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운명으로 사주팔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딱 걸어놨어요. 저렇게 평생을 하나님 안 믿고 착하게 살고 바르게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문제 와요. 가정에, 사업에. 이게 좀 빨리 나타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라고 생각하면서 답이 뭘까 하면서 구원받는 답을 찾는데, 나이 들어서 오면 고집 있지요. 살아왔던 경험 있죠. 각인 뿌리 체제된 거 있죠. 어려워요. 그죠? 그때라도 돌아오면 참 감사하면서 후회되는 일을 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하는데, 예. 그래서 이걸 봐야 됩니다. 육신의 문제. 그래서 그렇게 집안에서 싸우고 갈등하고 이혼하고 깨지고 또 자녀들한테 상처 주고 했구나. 예. 속인 놈이 있어요. 누구냐? 사단. 모르면 안 돼요. 근데 안 보이니까 없다고 생각해. 이게 멸망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복음 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이 치유받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뭐 한국 사람이든 뭐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뭐 캐나다 사람, 미국 사람 상관없어요. 다 여기 걸려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좋은 것, 보암직한 것 이런 거 가지고 속이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어디 갑니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내세가 있어요. 지옥. 예. 반드시 죽으면 안 죽을 수 없잖아요.
아기가 아무리 금방 태어나도 반드시 죽게 돼 있지, 그죠?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죽고 나면 가야 되는 곳이 어디냐? 지옥. 근데 지옥 가기 전에 지옥 배경 속에서 살아요. 고통 속에 살아요.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다 심하게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요, 후대에게, 자녀에게 문제가 오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또 똑같이 귀신 섬기게 만들어요. 영적인 유산을 물려주고 가요. 대물림이죠. 예. 그래서 사단은 이런 멸망 프로그램이라는 12가지를 가지고 딱 만들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람들이 뭘 사랑하면서 살아가냐? 나, 돈, 성공 딱 붙잡고 살아가잖아요. 요걸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눈에 뭔가 대단해 보이면 야, 성공했구나. 우상인 줄도 모르고. 와, 엄청 많은 걸 가졌구나. 반죽이 하니까 멋있구나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 내용은 뭐냐? 다 속고 있는 거짓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봐야 하나님이 왜 구원자를 보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자, 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구원이에요. 제가 오늘 만난 친구한테 그 얘기했어요. 야, 너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아냐? 그리스도? 네,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의 뜻은 그 뜻이 아니죠. 그리스도가 왜, 이건 직분이잖아요. 그죠? 왜 필요하냐? 이 필요성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나에게 그러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지? 나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예. 도저히 해결하는 원죄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이걸 가지고 영적 문제라고 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라서. 영적 문제라고 있는데, 그게요, 이겁니다. 사단과, 죄와, 예, 지옥이죠. 지옥 배경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영적, 안 보이는 거니까. 죄 지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오는 게 뭐냐 하면 재앙이고 저주예요. 그죠? 예. 사단이 그 쫄병 귀신들을 데리고 계속 붙어가지고 괴롭혀요. 귀신 들린 병도 있잖아요. 계속 귀신 섬겨서 사단 붙잡혀서 사단에게 속아서 평생 이렇게 살다가 지옥까지 가게 만드는 거예요. 지옥만 가고 본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들도 또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요. 이게 전 세계가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자꾸만 죄짓고 저주받고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냐?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사단이 계신 분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지옥 문제를 해결하시는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여기에 있기 때문에 가장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죠? 가장 내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가 답이어야 돼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에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왕에게 기름 붓죠? 제사장에게 기름 붓죠? 선지자에게 기름 붓습니다. 예. 사단을 이긴 왕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지옥 문제를 해결하는 선지자로. 이걸 알려줘야 돼요. 구원받게 하려면. 제가 오늘 만난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리스도가 뭐냐? 예수님이요라고만 알고 있더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빠져나와요. 사단에게서 빠져나와요. 재앙에서 빠져나와요. 그리스도를 알아야 지옥에서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확실하게 믿으세요. 예, 그래야 운명에서 빠져나옵니다. 영적 문제에서 빠져나와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자,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가 구원하셨냐?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남자의 후손은 안 되냐? 남자의 후손은 안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원죄 없으셔야만 되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올 거다. 그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하지 말고 그냥 바로 알아듣기 쉽게 예수님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가 알아듣기 좋을 거 아니냐? 근데 예수라는 이름을 누가 막 지으면 어떡해요?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 명이 막 지을 수 있잖아. 그래서 예수라고 이름 안 하셨고 유일하신 분 딱 한 분이면 돼요.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신앙 고백할 때마다 고백하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뜻이에요. 예. 딱 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산다. 예. 뭐 자격이 필요 없어요. 자, 사람들이 믿기에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생각해요? 내가 행동을 좀 똑바로 해야 될 거 아니냐. 예수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좀 잘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해요. 그죠? 너무 양심적으로 살잖아요? 양심적으로 살아서는 구원을 못 받아요. 양심적으로 살면 뭐만 쌓이냐? 죄만 쌓여. 그러면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께 가면 되냐? 양심적으로 못 가지. 그러면 구원 못 받아.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나는 죄가 많지만, 죄가 억수로 많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나는 사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십자가 붙잡고 그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고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도 내가 낯짝이 있지. 어떻게 죄 있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 지었는데 어떻게 갈 수 있냐? 그렇게 너무 양심적으로 살면 구원 절대 못 받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사형 받아야 될 사람에게, 그죠? 사형 받는 사람이 제일 기쁜 소식이 뭘까요? 누가 너 죄를 다 해결했단다. 너 이제 나가도 돼. 자유로워. 이 제일 기쁜 소식 아닐까요? 그죠? 죽어야 될 병에 있어요. 불치병에 걸린 사람에게 제일 기쁜 소식은 너 이제 약이 있어. 살아날 수 있는 약이 있다. 그거 먹으면 된다. 그게 기쁜 소식이겠죠. 그러면 그래도 내가 참 염치가 있지 하고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답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방주 안에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안 타면 죽는 거예요. 너무 양심 차리고 내가 어떻게 초면인데 어떻게 그래도 방주 안에 어떻게 타겠어요.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답은 구원받는 길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거예요. 타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안 타면 죽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도 그렇지. 나는 평생 마귀를 섬기고 마귀 말 듣고 살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가겠어요? 내 보스가 바뀌면 안 되지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나는 사단의 종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라고 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만드신 구원의 길이에요. 그래서 희생제사, 피제사 얘기했죠. 예, 그 언약 붙잡아야 돼. 출애굽기 3장 18절. 피 흘려야지만 죄가 용서받아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신 거예요. 죽어 주신 거죠. 여자의 후손 임마누엘 약속하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자, 이걸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답은 구원받는 길은 그리스도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마리아 믿으면 돼요. 마호멧이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이슬람을 믿으면 돼요. 석가가 그리스도다 그러면 우리는 불교를 믿으면 돼요. 그런데 다 그리스도의 일을 못했어요. 누가 그리스도의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다른 얘기하면 나쁜 놈이에요. 구원받는데 다른 걸 얘기해주면 나쁜 거예요.
행동을 똑바로 해라. 참 바른 말이지만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듣고 전해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누구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리스도를 똑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구원받는 길은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이유도 이거죠. 그래서 사단은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를 모르도록 그리스도가 오신 날 성탄절은 산타로 바꿔버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음 사망 이기시고 사단 이기신 증거로 부활하신 그날은 또 무슨 토끼로 바꿔버리고 뭐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놓치도록 하는 사단의 전략이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자꾸만 그리스도 고백하고 그리스도 부르고 그리스도 말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흑암 세력이 떠나가는 거죠. 여러분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철면피 같은 걸 탁 대라 그랬어요. 뻔뻔해라. 죄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 딱 붙잡는 거야. 사단에게 속았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그래야 사는 답이 나옵니다. 자, 영적 치유입니다. 예, 하나님의 구원과 영적 치유. 구원 받는 걸 가지고 영적 치유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제일 우선으로 해야 될 거죠.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성삼위인가? 삼성인가? 영삼인가? 막 이런 얘기 했는데, 성삼위. 이게 뭐냐고. 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죠? 예.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먼저 언약을 주셨고요. 성부,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고,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믿어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영접하게 만드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 성전 삼고 계셔요.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비밀이죠. 예. 이거는 인간의 노력으로 못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합작품이에요. 합작. 하나님이 최고로 공을 들여서 만들어 주신 게 뭐냐? 우리의 구원의 길이에요. 우주 만들 때는 쉬웠어요. 그냥 말씀하셨어요. 있어라. 그러니까 있어졌어요. 그런데 구원은 있어라, 구원받아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제사장을 보내시고 왕을 보내시고 수억 마리의 소와 양과 이런 걸 염소를 죽이시고 그리고 직접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달리시고 다시 장사 지냈다가 부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뭐냐? 구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그냥 공짜로 값없이 받아서 값어치가 없는 싸구려가 아니고 가장 가치 있는 거고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믿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셨냐?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셨어요. 이 신분 속에는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이 보자는 무슨 보자냐면 가장 보석, 보배 이런 자자는 좌석, 의자 같은 그러니까 가장 보배로운 좌석이죠. 그거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그곳에서 오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 심부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보내시는 거야. 때로는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봤다 그랬죠. 천사 천군. 우리에는 그 신분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어요. 하늘 군대가 동원되는 축복.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줄 믿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군대, 보좌의 축복. 예, 우리가 영적인 치유를 받았다라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배경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권세가 있냐? 예. 세상적으로는 뭐 안 알아줄 수 있겠지만 지옥의 권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지옥 가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지옥에 빠지고 있는 사람을 건질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지옥 배경 속에서 막 시달리고 있는 사람 건질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사단과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주셨어요. 그리고요
모든 재앙을 무너뜨리는 권세 주셨어요. 죄 때문에 오잖아, 재앙이.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저주가 재앙이 끝났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는요. 재앙이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고 답이 있는 거고 기회가 있는 거죠. 도전해야 될 것이죠. 발판으로 주신 거예요. 재앙당하러 주신 게 아니에요. 불신자일 때는 재앙당하는 거지만 신자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 그거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발판인 거예요. 자, 이걸 하나님이 뭐로 주셨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겁니다. 예, 노력으로 준 게 아니고 노력 절대 받을 수 없어요. 예. 아무리 천사처럼 살아도 평생을 천사처럼 1초도 죄를 안 짓고 살아도 그런 사람 없잖아. 그죠? 그래도 뭐가 남아있어요? 이 원죄가 남아있어요. 영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대로 다 당해야 돼요. 근데 원죄 있죠. 날마다 죄 지었죠. 예. 째려보는 것도 죄거든요. 화내는 것도 죄고요. 예, 대드는 것도 죄고요. 뭐 죄투성이야. 그죠? 그 죄 다 받아가지고 이 벌 받아야 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망해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시켜 준 거야. 예. 불신자들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지. 행동을 똑바로 해야 구원받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행동을 아무리 똑바로 해도 죄인은 죄밖에 지을 수 없어요.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증거가 있잖아요. 증거가. 구원받은 증거를 대봐라. 예. 여러분 소유라는 것이, 여러분 집이 여러분 소유라는 게 뭐 증거 대봐. 너가 오래 살았다고 너네 집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러잖아요. 그때 우리 증거가 있잖아요. 계약서가 있든지 뭐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증거가 뭐냐?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요. 그건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예요.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랬죠. 요한일서 5장 5장 1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증거는 아들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어요. 구원받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다. 이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가끔씩 그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그러면 구원받았으니까 뭐 막 살아도 되겠네. 막 살아도 구원받지. 행동을 함부로 막 해도 되겠다. 구원받았으니까. 그거는 진짜 이상하게 잘못 깨달은 거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생을 들여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영적인 파수꾼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막 사는 게 아니라 가장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영적 파수꾼으로. 나는 병든 사람들 아무도 못 고치는 복음으로 치유하겠다. 영적인 의사로. 이 일에 내 생을 드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로, 영적 대사로. 이걸 우리의 삶으로, 사명으로 가져야 됩니다. 우리 사명이 이겁니다. 예, 우리의 진짜 주업은 이겁니다. 전도자로.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인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래서 세상을 치유하자.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히 알아야 될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고 모르게 알고 있어요. 몰라요. 못 듣고 있고 알아도 자꾸만 자기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복음으로 알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은 영혼 구원하는 거다. 복음은 영혼을 치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 주셨어요. 여러분 이 복음의 답을 전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요예배 통하여 영혼이 치유되고 또 영혼이 구원받는 복음을 다시 한번 붙잡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의 말씀으로 멸망 속에 있는 자들을 살리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파수꾼으로 영적인 의사로 영적 대사로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